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썩어질 이 땅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불에 거하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적 전제 두 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끝까지 보셨던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 말씀드린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영적 전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 그동안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 천사들과 사탄과 악한 영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을 더 포커싱을 두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어찌 보면 불가능하고 초자연적 세계에 해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알기를 더 힘쓰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알아가겠지만 영적인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욱 생생하며 더 차원이 높으며 물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물질 세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기도 하며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문을 닫게 하거나 의자를 움직이게 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간다 존 물린디 목사님의 기도 지침서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알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존 물린다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지침서. 하늘 영역에서의 영적 전쟁, 기도의 문을 열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은 영적 무기인 전신갑주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무기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에 대해 읽고
그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승갑주를 입은 것이 어느 때였습니까? 영적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실제적으로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했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이용하도록 너희가 영적인 일에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무지한 상태라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기에 알고 있어야 하는 영적 지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무기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간다에서 우리는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주일을 꼬박 배우고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싶다고 저희는 간구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구원받은 어떤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의 간증은 제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의 간증 내용을 믿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한 간증이 사실입니까? 주님은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는 그를 이미 루시퍼에게 바쳤습니다. 그가 아직 태중에 있었을 때 그의 부모는 루시퍼에게 그를 바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가 4살일 때 그는 악한 영적 능력을 행했고 그의 부모조차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6살 때 그의 부모는 그를 마녀들에게 바쳐서 사수를 훈련하게 했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에는 악의 왕국에서 비범한 능력을 드러냈기에 평범한 마녀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미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라서 20대 청년이 되자 그의 손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기만 하면 살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몰입하면 육체를 이탈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공중부양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그는 비몽사몽간에 육체를 이탈했고 유체 이탈 여행을 했습니다. 사단은 그를 사용해서 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수많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수많은 목회자를 파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가 충만한 한 교회를 파괴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분열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교회를 파괴하라고 할 때 그 교회 목회자는 교인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금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화해를 했으며 연합되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 청년은 반복적으로 그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일어나서 대적하는 어둠의 영을 파쇄해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자신의 몸은 방 안에 두고 혼은 유체이탈 여행을 떠나서 강력한 악한 영을 이끌고 그 교회를 공략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위에 공중에서 움직이며 그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교회 위에 빛의 장막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사 군단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 싸우다가 마귀들은 도망가고 그는 천사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6명의 정도의 천사가 그를 붙잡아 그가 대적하던 교회 지붕을 통과해 제단 위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교인들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 악한 영을 꾸짖고 마귀를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기도와 영적 전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지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조용하라고 하고 교회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을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청년은 떨었고 마귀들이 그의 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축사를 위해 기도했으며 잠시 후 청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주님께로 돌아왔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강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고 싶어서 그가 초대한 저녁 식사에 갔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청년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 그는 자신이 과거에 행한 악행 때문에 괴로워 울기도 했습니다. 간증을 마친 후 그는 방 안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들께 요청합니다. 제발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귀들은 그런 사람의 삶과 기도를 착취하는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기도하고 마귀는 그들의 기도를 착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가문을 입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다른 악한 영들과 사단의 졸개들을 이끌고 공중에서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사람들이 교대 근무하듯 조를 짜서 교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즉 영적 전쟁이 어둠의 덮개로 덮여 있다면 그 덮개는 그 지역 전체를 아주 두껍게 덮고 있으며 덮개는 마치 바위와 같이 단단합니다. 그런 덮개가 전 지역을 덮고 있다면 영들이 그 어둠의 덮개 위와 아래에서 움직이며 그 아래에 있는 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과 악의 하수꾼 노릇을 하는 인간이 사단을 섬기는데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땅에 내려가서 역사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영을 상쾌하기 위해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들이 마시는 물은 사람들이 제단에 바치는 희생 제물들입니다. 그것들은 사수를 행하는 자들이 바친 희생 제물이거나 피의 희생 제물들로 낙태와 전쟁 그리고 인신 제사 제물, 동물 희생 제물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의 온갖 변태와 음란한 행동 같은 성적 부도덕한 행위도 악의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제물이 됩니다. 많은 종류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는데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중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연기처럼 보이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들은 빙빙 돌다가 사라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늘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죄가 있으면서 그 죄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 약해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다가 공중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일어나서 바위 같은 어둠의 덮개까지 이르지만 그 바위를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정결하지만 기도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용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부족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형태의 기도는 불로 가득 찬 연기 같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일어나면 너무 뜨거워서 바위에 닿으면 바위를 왁스처럼 녹여버리고 바위를 뚫고 나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연기처럼 약한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를 지속하다가 보면 기도가 바뀌어져서 두 번째 기도가 되고 더 기도를 계속하면 갑자기 기도에 불이 들어가며 기도가 아주 강력해져서 바위를 뚫는다고 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다가 기도에 불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서로 짜고 기도하지 못하게 딴 생각이 들게 하라 고 지시해서 기도를 중단시켜서 성도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은 이런 방해를 받으면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또한 침노하며 회개하고 말씀으로 영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나아가서 기도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은 성도들이 기도가 강력해질 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기도 중에 전화벨이 울리게 하면 사람들은 전화를 받고 와서도 그렇게 강력한 기도에 다시 몰입할 줄 알고 전화를 받는데 그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때때로 방해는 신체 일부에 고통을 주어서 그 부분을 만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요리를 하고 다시 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떠나게 하는 온갖 종류의 방해를 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그저 편안하게 하는 기도 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편안한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해 나간다면 영이 강력해지면서 기도에 불이 들어가서 바위가 녹습니다. 바위가 녹기 시작하면 뜨거워서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며 어떤 인간의 혼도 견디어내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영적 영역에서 구멍이 뚫리면 기도할 때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기도가 갑자기 아주 쉽고 즐거운 것이 되며 강력해지고 집중적이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연합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뜨겁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하고 싶은 만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난 후에도 어둠의 구멍이 여전히 뚫려 있게 되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자리를 떠나도 그렇게 하늘은 그 사람 위에는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덮개 아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열린 하늘 문 아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마치 하늘로부터 기둥처럼 내려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덮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기둥 안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사람들을 만집니다. 그 안에서 악이 다른 사람 안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도 파악하게 되며 그들이 다른 사람과 말하면 그런 사람까지도 임재의 기둥으로 들어오게 하며 어둠의 모든 멍에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영적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안 믿는 자들과 나누면 불신자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항감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이 치유를 위해서나 다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 없는 경우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도가 드려진 장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곳에 가면 갑자기 모든 멍에가 약해집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을 쉽게 주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도 이렇게 주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온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 순복할 것인지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도록 인도되지 않으면 그들의 멍에는 더욱 견고해져서 사단은 이런 불신자들이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더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약점이 분노하는 것이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크게 화를 낼 일을 만듭니다. 그때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그는 분노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어서 화를 내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주님의 기쁨의 옷을 입고 싶어 하지만 다시 기쁨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편안한 기쁨을 느끼려고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유혹에 넘어가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은 하늘로 향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바위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임재로부터 끊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삶에 주어진 그 특별한 기름 부음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임재에서 끊어집니다. 그들은 연약함 가운데 다시 해보려고 하지만 성적인 유혹 같은 약점에 넘어가도록 사단은 사람들과 사건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도록 욕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난 후에 다시 기름 부음을 회복하려고 하면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일은 옳지 않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으라. 우리는 자주 이런 영적 전쟁의 무기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기도한 이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간 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적이 덫을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덫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직 어떤 부분에는 약합니다. 유혹이 심한 곳에서는 제가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곳으로 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과 능력 가운데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고난도 올 수 있고 어떤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에서부터 허락하시기 위해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게 이 영역을 다루어야 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끝낼 수 없는 일은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그 청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파된 기도는 언제나 응답된다고 합니다. 돌파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어도 기도를 한 사람에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을 다시 막고 어둠의 바위가 다시 막아서면 어둠의 세력은 그 사람을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년이 한 말은 제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한 말 때문에 저는 너무 놀라 열흘 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 그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의 말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묻는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청년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돕는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돕는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천사가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영적 전신갑주를 알고 전신갑주로 옷 입고 있다면 영적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고 있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갑옷에 관심이 없다면 천사도 영적 갑옷 없이 온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자신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관심이 없고 마음을 지키려는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투구 없이 온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어떤 영적 무기를 소홀히 여기면 당신을 돕는 천사도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무기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리품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올 때 악의 세력은 갑옷이 없는 부분을 지켜보고 천사의 그곳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투구가 없으면 머리를 치고 의의 흉배가 없으면 그곳을 공격합니다. 신발이 없으면 악의 세력은 불을 만들어 천사가 불을 걸어 다니게 만듭니다. 저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불을 느낄 수도 있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영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존재가 다른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둠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기면 천사가 갖고 있던 응답을 빼앗아서 사수를 하는 무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술과나 무당을 통해 이런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디서 그런 것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일까요? 불임인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나 악마 숭배자에게 가서 주술 행위를 하고 임신을 합니다. 악인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단에게 창조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쉼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누가 믿음을 갖고 있겠느냐? 그때도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을 사단이 뺏어가도록 하겠습니까? 그 청년은 어둠의 세력이 기도를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천사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천사와 싸우다가 때로는 천사를 묶는데 성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천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노출되어 영적 사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천사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했던 시점에서 그는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은 천사를 오랫동안 잡아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도움이 와서 천사가 풀려난다고 합니다. 만약 책임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수하의 어둠의 영을 빛의 천사로 가장시켜 그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혹이 들어오고 거짓 비전, 거짓 예언, 거짓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리더십이란 영적으로 잘못 인도받으며 온갖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경우 온갖 종류의 공격을 받고 묶임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와의 저녁 식사 후에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 청년이 한 말을 전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껴왔던 모든 안정감을 다 무너지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주님을 10일간 금식하며 찾을 때 주님은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의 말을 확증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눈을 열어 우리가 장악당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하며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영적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도록 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천사와 돕는 영의 관계를 알아야 하며 그 관계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의 관계된 영적 영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십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말하며 심부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의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서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로 가도록 돕고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우리는 아직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내일은 금식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위험한 일이 영적 영역에서 일어날 때 성령은 미리 준비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일 금식해라 하시는데 월요일부터 할게요 라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돌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한번 돌파하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어섭시다. 누군가의 눈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놓쳐왔는 것인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에게 말씀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전쟁에서 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기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리할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회색의 중간 지대가 있을 수 있어도 영적 세계에서는 중간 지대란 있을 수 없으며 그곳은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행하시길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썩어질 이 땅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불에 거하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